가음정교회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1년 새해의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하여서 정말로 새해가 시작된 것은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2020년에도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함과 또 여러 가지 분주함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동안 이루실 선하신 일들을 바라봄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새해의 시작을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은 올해 우리 중등부의 표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나 혼자 있든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든지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것이 있죠.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3절을 보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를 살펴보시고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실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 사진, 이 보여주는 것처럼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watching you 하면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딘가 내 행동이 좀 불편하고 조심스럽고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살펴보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니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소망이고, 아,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신다, 여러분을 지켜보신다 라고 할 때 어떤 기분이 듭니까? 저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악한 길로 행하고 내 행동이 악한 길로 갈 때에, 혹은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해야겠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때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오니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균형을 잃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늘 보시고 아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에서든지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주님의 선한 길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안 돼서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주님은 나를 아시죠? 나의 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또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악한 것으로 가득할 때에 주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오니 내가 좀 더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이 양쪽 모두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아나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지요. 힘든 상황이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 힘든 상황에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지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바벨론 나라는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 아주 우수한 인재들을 또 따로 이렇게 양성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혀서 이제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 나라를, 이제 바벨론 나라를 섬길 그러한 인재로 교육을 받고 있는 와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왕의 음식, 그리고 이 왕의 음식이란 것은 이 바벨론의 신들,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먹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지요? 우리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무슨 얘기인가요?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제라도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기에 방해하는 것들, 자기를 더럽히는 것들을 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거부가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겠죠. 왜죠? 왕이 준 음식이잖아요.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좀 먹는다고 뭐 어때? 하나님 그래도 믿잖아. 그거 좀 먹는다고 뭐 큰일 일어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뜻을 정하여 이것을 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도 뜻을 정할 수 있는
이 한 해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은 저 하늘에 속한 하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요. 세상의 흐름에 반대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고통과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됐나요? 이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이 환관장이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채식만을 하였지만 그들의 얼굴이, 그들의 건강 상태가 아주 좋아서 이 왕의 음식을 거부함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채식이 우리의 몸에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쉽지 않지요.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불가능을 향하여서 몸부림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지켜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것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길이 결코 쉽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에 그의 길이 탄탄대로고 그의 길이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였는데 뜨거운 불에 던져지는 형벌에 처하기도 합니다. 또 다니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다굴에 던져지는 형벌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무슨 큰 잘못을 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그 왕들과 그 왕의 신하들이 그런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한 다니엘을 보고 그를 큰 어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니엘을 지키시고 그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평탄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죠? 먼저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간순간 고난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교회에 잘 오지 못하지요. 다니엘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그곳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은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디서나 그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우리도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향하였을 때에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그는 체험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은 바사, 우리가 세계사에서 말할 때는 페르시아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맨 처음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나라도 곧 망하고 메데라는 나라가 다시 제국이 되어서 또 다니엘은 메데 나라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근데 또 메데도 곧 망하고 고레스가 왕인 바사, 페르시아가 또 제국을 이루고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들은 금방 망하고 무너지는데 신기하게도 다니엘은 계속하여서 그 생명을 이어가고 또 그 나라들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나라들은 금방 망하고 또 이전 나라의 신하가 그 다음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아주 드문 거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전 나라의 신하들은 대부분 다 죽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계속 살아서 이 나라들에서 아주 중요한 신하로서 역할을 합니다. 이 세상 것들은 금방 사라지고 금방 무너지고 영원할 것 같아 보였던 대제국도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부터 고레스 왕 원년까지 70년의 기간입니다. 이 70년의 기간 동안 그가 그의 삶을 이어가고 그리고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이들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신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왔더니 이제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을 이 다니엘은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똑같은 이등병이고 다 똑같은 것을 제공받고 똑같은 대우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방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또 그래서 더욱더 마음대로 취급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전에 사회생활할 때에 이제 군대 오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냐, 자기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동일한 상황에서도 사람들마다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짐 같고 속박 같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올해 2021년이 또 여러분 평생에 남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비록 포로로 잡혀간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뜻을 정하고 주님의 거룩한 것으로 자기를 채워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학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주님 뜻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풀무불에서도 건지시고 사다굴에서도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다니엘이 매일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이 마침내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어서 우리가 계속하여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또 우리의 삶이 여전히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더욱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중동부 예배를 마쳤습니다.